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묻고 계십니다. 동기. 너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래서 그 기도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침투하는 어떤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의 목적은 병균이 세균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세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세균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세균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균과 싸우면서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고 면역 체계가 강해져요. 근데 세균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만 귀신이 역사하면 세균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고 감염시켜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전염병의 목적은 인체를 감염시켜서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편 9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극한 연병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치명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연구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적군과 아군이 전투하는 것처럼 세균도 그렇게 싸운대요. 세포들이 서로 실제 전투하는 것처럼 치고받고 막 공격을 하고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쪽은 또 들어가게 하고.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 히스기야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원수 사단이가 있고요, 또 영적인 원수인 이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실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육적인 원수도 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원수지간이잖아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김일성이하고 스탈린하고 모택동이하고 협작몰이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공포에 몰아넣었어요.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도 비슷한 전략을 씁니다. 야, 내가 공격한다, 같이 도와줘.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역하면 동료들이 와서 또 공격을 했어요. 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약하면 저쪽이 더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들도 비슷한 전략을 써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때 죽을 병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되지 못한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를, 좋은 동기를, 결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심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속에 어떤 동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심이거든요.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기를 하고 뜻을 세워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모든 꿈과 환상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고 보너스로 총명을 더 주고 바빌론에 있는 모든 소년들보다 7배나 하나님이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 다니엘의 기도 제안에 동참한 사람들까지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어지고 체험을 하고 믿음이 더 강력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같이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 옆에 가서 동참해서 같이 영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같이 가면 기도하잖아요. 성경 보는 사람 옆에 열심히 성경 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미혹된 사람이다 그러면 같이 미혹당하는 거야. 자, 동기.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 틀려요. 그 사람이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동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악한 마음이 있는지 장사꾼 심리가 있는지 별의별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이삭과 다니엘도 뭐 이런 사람들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믿음의 테스트가 다 나와 있지만 이기는 사람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겨요. 같이 합시다. 같은 방식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 앞장에도 아수리에서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 그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지단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저것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쓰고 이렇게 협박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기도가 엄청납니다. 기도는. 할렐루야.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히스기야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당하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 유언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했는데 이때는 왕이 된 지 14년밖에 안 됐어요. 본 나이가 39세야 아주 젊어요.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소망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언해라. 너는 죽어야 되니까,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유언이나 해라.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너 기도한 거 보고 내가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너는 죽어. 그러니까 유언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야.
일상적인 어떤 제도적인 개혁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야. 동기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한 군데가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혁 흉내만 내는 것은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기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있죠. 누구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또 다른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은 나도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또 누구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또 나에게 빚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도 또 탕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계획과 생각들, 이런 것들 내가 계산적인지 장사꾼 심리가 아직도 있는지 다 헤아려 보십니다. 너는 좀 더 연단해야 되겠다. 그럼 연단 받는 거예요. 너는 왕이지만 죽어야 되겠다. 엊그제 기적이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너도 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러 작정을 하셨어요. 왜? 왕이지만 남이 모르는 숨어있는 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유익이야. 그래서 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요. 자, 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내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산다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그럼 뭐를 하겠느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동안의 삶을 다 정리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사이가 안 좋은 거 뭐지만 다 풀고, 그 사람이 내가 잘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하고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 풀어요. 다 풀어야 돼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네. 천국 가는 일이 없으면 그럴 필요 없죠.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천국에 안 데려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너무 많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직도. 죽을 때가 돼보세요.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놔. 우리 천안도 사모님 막내 오빠도 때가 되니까 다 내려놓더라니까. 평생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평생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주님에게 식구들이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각이 거의 다 돼서는 막 영이 막 열어지는 거예요. 잠만 자고 꿈만 꾸고 눈만 감고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형님? 그랬더니 세 분이시네. 하나님이 세 개가 아니고 세 분이시네. 그래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 맞대. 그렇게 말을 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김서방 그러지도 않아요. 이제 목사님, 나보다 손 위처남인데 목사님 주님 일 많이 하세요. 야, 목사님은 좋겠다. 하늘의 사인 커서 좋겠다. 나는 서운한, 내가 왜 이렇게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걸. 나는 하늘에 집이 별로 없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만 가면 형님은 감사하셔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 맞아. 목사님 건강 조심하고 주님을 많이 하다 오세요. 나 먼저 가요. 그러면서 호흡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그것 보니까 진짜 내가 사명 감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못살,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주님 나라로 갔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 상은 없어도 어떻게 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상은 고사고 천국에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 지옥 안 가고. 예, 그죠? 예, 천국 그냥 상은 나중 문제야. 그냥 상은 나중에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우리는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 죽어도 천국 가야 한다. 시작. 악착같이 천국 가야 한다. 무슨 일 있어도 천국 가야 한다. 뺨 맞아도 천국 가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너는 죽는다. 집을 처치하고 유언해. 그런데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어디 기도했는지 아세요? 몇 절이 나오면 히스기야가 38장 몇 절인가 14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자,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예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씨앗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지를 발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하리니. 자기를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놓고 왕인데도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팍 끼룩끼룩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개혁을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저 18만 5천 명 아수르스 군사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내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다 풀어졌어. 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기도 안 한 거예요. 절대 자포자기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내 생전에 자포자기는 없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고통이야. 이거는 너는 죽는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눈알이 빠지도록 눈이 쎄하도록 막 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눈알 빠지도록 오늘 제일 춥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삼각산 그 꼭대기 그 배구인데 능력봉 거기 가면 진짜 기도할 만 나요. 근데 그렇게 소리지면 고발이 들어오니까 못해 지금은. 예.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거기 올라가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다 데리고 그냥 가버릴까. 거기 그냥 속도를 데리고 그냥 가서 그냥 그냥 손이 이렇게 옹그라지고. 예. 눈알이 빠질라 그래요. 눈알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눈알 뽑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눈알 안 뽑히려고 그쵸 장님 안 되시려고.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이 쎄하도록 눈이 막 지치도록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초상한 집에 가서 우는 사람 보냐. 그렇게 많이 울면 눈이 말이에요. 눈이 기능을 잃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바로 옆집에 우리 친구가 사는데 친구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꼭 때문에 우는데 나중에 너무 울어가지고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흥사 목소리가 되더라고. 예수 안 믿는데. 꼭지야 왔냐, 부산 또 왔어요, 아유 네, 그래 내가 어쩌다가 목이 그렇게 되셨냐고. 평생 어떻게 한 번도 안 바뀌셨냐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서 너무 울어가지고 그때 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목이 늘 개척기 할 때는 목이 그랬어요. 입가에는 항상 피떡이 있었어요. 피떡 딱지가. 지금은 어지간히 기도 안 하니 피떡이 하나도 안 잡혀요. 자, 여러분, 얼굴을 표구로 향해서 히스기야 생전에 나는 자포자기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혼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울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는 게 중요하다. 우는 게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죽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살거든요. 부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니?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의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도 없고 유다의 상황도 안 좋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차하면 쳐들어와서 먹어버리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어, 보따리 싸. 자, 중요한 것은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원하시길래 기도 앞에 하나님의 쩔쩔매시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앞에는 절절절절 매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과 기도가 플러스가 돼서 믿음의 기도가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때가 아니야. 믿음의 기도는 때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요, 기도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새파란 무화과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딸 먹으려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왜? 때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너에게서 이제 절대 무화과를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볼일 보고 나가실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놀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셔서 달라 그러면 나무도 열매를 내줘야 되고, 사람도 내놔 그럼 내놔야 돼요. 나귀 끌고 와, 나귀 내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집이니까 뭐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 내놔야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러지만 네 몸 좀 쓰자, 네 가지고 있는 저축한 거 적금 통장 깨라, 뭐 깨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그거 내놔야 된다니까. 내놓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사명교회 할 때 한번 이야기했죠. 청량리에서 식당하는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전도해서 사모님 친구는 그 장로님 부인이고 그 장로님은 내 친구고 매일 팔아서 그 장사해서 식당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새벽 3시 반까지 교회 와서 청량리에서 중곡동까지 와가지고 매일 철야기도를 같이 했어요.
친구야, 야자하는 친구인데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함부로 못해요. 이제 집사님 목사님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성도는 거기밖에 없는데. 근데 밤새도록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갔어요. 아침에, 집사님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않는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돈 있지? 그러니까 목사인데 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 빨리 가져와.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한테 그러면 꼭 사기꾼하고 꼭 강도같이 보이잖아요. 아 진짜,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식당을 하는데 쌀이 떨어졌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금 부어놓은 거, 그거 적금 부어놓은 거 그거 깨가지고 쌀 한 가마니 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걸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거 하나님이 가져오랴, 그거 가져와서 교회세 밀린 거 한 달치라도 내랴, 안 그러면 교회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그랬을때요? 집사님 믿어봐. 그러니까 또 그 부부가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져왔는데 그 돈을 받고 보내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막 나오는지. 점심 쌀이 다 떨어져서 식당에 밥집을 해가지고 거기 가게들 막 배달하고 해주고 했는데, 하나님 저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 어떻게, 이게 마지막인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으니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막 벌렁벌렁 하는지 몰라요. 심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점심은 어떻게 밥을 했어. 저녁 시간 돼서 막 밥 주문이 오는데 어떡하지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그 청년이 누군가 매일 외상을 몇 개월 동안 먹었어요. 한 6개월 이상 외상을 먹었나 봐. 근데 그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불어가지고 있는데, 행방불명됐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내 외상 먹은 거 있죠? 돈 다 가져왔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목돈을 그냥 탁 내놓은 거예요. 예. 그때 돈으로 한 2, 300 되나? 새는 40만 원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전화해서 나한테,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전화통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주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네. 너는 죽는다. 히스기야 너는 죽어야 돼. 죽을 것이야. 죽는 거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일어서고 싶은데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에요. 아들도 없어요. 너 지금 보따리 싸. 너 생명 끝났어.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것이 끝났어. 내가 가능성이라고 있으면 기도를 더 할 텐데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잠궈버린 거예요. 나 인생 종치게 만들었어요. 기도는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질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가, 믿음과 기도가 플러스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맹물 갖다 주는데 순종하는데 포도주가 돼버려요.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큰 것을 바라보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체면 가리지 말고 순종하세요.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일령표에 아하스 일령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해시계 같이 그래요. 작대기 하나 딱 세워놓고 햇빛이 가면 이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면서 시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시기 그림자처럼 그렇게 측정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오늘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동기가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날씨가 추운데 집에서 차가, 내 느낌에 차가 방전된 것 같아요. 내 차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모하비가. 그러니까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벌써 3번째. 우리 아들을 불러가지고, 요셉 전서 불러가지고 요셉이 아들 차도 했는데도 그 차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급하니까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한 시간 반을 케이블 해가지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배터리가. 아무나 맞춰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며느리차, 조그만 며느리차고 하니까 1시간 반쯤 돼서 되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버렸는지.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임마?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국가가 나를 거부했어. 나는 군에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운전병이니까 겨우 내내 점프선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쫄병이 돼가지고 밑다가리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차가 막 움직이니까, 야, 왜 그래요? 아니, 차가 움직이니까 내 쪽으로 오면은 내가 도망가야지. 에이, 무슨 군대를 갔다 왔어야지 이러면서. 내 치명적인 약점에 군대 안 갔다 온 거, 그거. 자기는 군대에서 밤새도록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다 잠궈버리고 끝나게 만드는데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의 마음만 딱 얻으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세요. 보너스에다가 1+1, 1+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고. 그리고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 자,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확실하게 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주님이 풀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이 잡혀지고 또 내적으로도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기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